이제 이어서 요한복음, 오늘의 마지막 책인데요.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한복음 계관은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고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이고요. 영생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은 영생은 임마누엘 해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생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인 마테마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면 요한복음 제4복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영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얻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시며 그 자체이시며 또한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는 것, 그리고 임마누엘, 늘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 때문에 영생과 그리스도는 한 몸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개관으로 보면 영생은 그리스도, 영생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인데요.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이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것이고요. 마가복음은 제자 훈련의 복음서이고 온 천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이 있고요. 누가복음은 증인의 삶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있고 예수의 구속사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지금 나누는 요한복음은 제자 양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생으로 임마누엘 된 신비를 누리는 것이죠. 제자는 점점 양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사복음서의 결론은 영생입니다. 바로 영생이 바로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을 바꾸면 처음부터 살아계신 분이며 영원한 생명의 주체이며 영생의 기준이며 그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제시해요. 그 영생을 주는 이유와 목적을 설명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장 50절까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영생은 그리스도라는 주제인데요. 누가복음은 구약은 예수의 구속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구속사의 내용은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증명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생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신 거죠. 영생의 기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요한복음 1장에서 6장까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이 땅에 와서 죽음을 맞이하는 육신인데도 불구하고 영생의 기준이 자신임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나주예사,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누가복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믿음, 바로 마지막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영생의 목적이라고 하면 먼저는 성경의 초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성경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교훈이 되시며 또한 영원한 물, 다시 말하면 생명수가 되시는 거예요. 그 영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해 예수로 살게 하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졌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생명나무에 다가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생명이시고 생명나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 예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에는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사건은 예수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 생명의 빛으로 나오기만 하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소경이 눈을 뜬,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뜬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가 진리의 눈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눈만을 뜬 것이 아니라 진리의 눈까지 뜨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놀라운 사건은 바로 부활과 영생의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는 것이죠. 그것은 참 미랄의 법칙에서 나옵니다. 한 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이야기와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영생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까지 이야기는 영생은 임마누엘이라는 대주제로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은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거죠. 영생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사명을 완수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부활 승천 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지죠. 그것은 바로 영생의 신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바로 영생의 신비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깊이 있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절 먼저 영생의 신비라는 주제로 살펴보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그 성령께서는 예수가 우리 주인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권능을 받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복음에서 연결되는 말씀이죠. 이 진리의 영을 대적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죠. 그 마귀는 바로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또한 영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마귀에게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지배를 당하도록 우리는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육신을 지배하게 되면요. 그것이 마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들은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지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대적하는 진리의 영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 되고요.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끝으로 요한복음 18장에서 21장까지 마지막 부분은 신비한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한 영혼의 죽음이었는데, 한 육체의 죽음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영생의 신비가 성취된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의 죽음인데 종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왕의 부활인데 그것이 종의 영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친구 사이로 연결되게 된다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하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또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주님,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반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해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과 감동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강의를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강의를 잘 들으셨죠? 도표가 좀 다양하기도 하고 또 이해가 되거나 혹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가지고 있는 아주 한 가지 목표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초림을 통해서 한번 처음 오신 것을 통해서 이루셨지만 다시 오심, 재림을 통해서 완성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요. 또 예수님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복음서를 또 한 주간 읽으면서 더 큰 은혜로 누리기 원하고 모든 사건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 모든 순간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강의를 마무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또 한 주간 또 성경 읽기의 시간 되게 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요한복음 21장까지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속에 풍성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시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